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쉽게 읽기,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례를 베푸는 은혜로운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성령님까지 임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이 율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교에 입교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구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사란 장차 여호와의 날에 베풀어 주실 만찬의 상징적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과는 유대인들은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할례 없는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이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옹호하는 할례파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비난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의 통로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온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 파기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주 힘겹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여러 이방인 나라들에게 고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라 시대에는 엄청난 약탈과 수탈을 당하다가 로마 시대에는 아예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때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선민 국가의 형태로 변질된 제사장 나라, 선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파당 싸움하고 또 헛된 영광에 열심히 분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 이탈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깁니다.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부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섭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출입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리 할례파라 할지라도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사람의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고넬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보내진 이 사울의 재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를 지나서 이방인에게 전파된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 세 도시가 로마 시대의 주요 3대 도시였는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것은 고넬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를 지나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이 사실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받고 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를 파송을 할 때 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2사도 중에 하나를 보내지 않고 이 바나바를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자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미국 내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어, 바이랭거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이 1.5세대, 2세대 바이랭거를 하는 사역자들이 회사로 다 떠나갔지만 그
회사로 떠나간 사역자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던 헬라어를 쓰고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였던 바나바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의 사역이 잘 진행이 되자 그 일로 인하여 다소에 있던 사울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 후에 바로 사울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소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인품 자체가 너무나도 착해서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의 가르침이 더해지자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드디어 예견됐던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요셉 이야기를 보는 듯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에 앞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준비가 되듯이 초대교회 흉년 앞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사역 중에 절반가량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 도시였습니다. 철저히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생산성이 1도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믿어 유대교에서 출애를 당한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흉년까지 몰아닥치니 받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아사할 상황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흩어져 있던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엄청난 연보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쯤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베드로,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의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따라온다면 신약 성경을 한 방에 꿰뚫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이 썼던 복음서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해서 밤을 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해리포터는 밤새, 또 드라마는 밤새 눈물 흘리면서 보면서 왜 성경을 울면서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 내지는 사명자를 길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리더를 길러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길러내는 일은 인내가 필요하되 인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예 해산의 고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 사람만 세운다면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를 길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이다, 또 성령의 행적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위로를 너무 잘하다 보니 아예 사람들이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사람으로서 레위족 사람으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 유대교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종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자 최초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지 않고 밭을 팔았다는 것에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밭을 경작할 수 있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종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제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나바는 평범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바나바의 눈에 사울은 영원히 잊지 못할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낙향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불러오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저 또한 매우 특별한 인물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특별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성경에 이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한 후에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준비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눈물이 쏟아짐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나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